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함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다 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이었죠. 이게 이 두 가지가 그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제가 개역성경하고 킴제임성경 같이 봅니다. 그 모든 소원을 이루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요. 20년에 걸쳐서 그 9장 10절에 나와 있죠. 20년에 걸쳐서 이 건축하기를 마친 거예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건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 앞에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자신의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이 너무 많은데 이 백성이 재판을 하러 왔을 때 제가 바르게 재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 말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덤으로, 공짜로 네가 진짜 네 부귀나 명예, 또 네가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안 왔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재판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줄 거야. 거기에 덤으로 더해서 너에게 부귀도 줄 거야. 그래서 너가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약속을 해주셨고, 솔로몬은 이제 주님의 그 약속에 따라 재판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엄마 둘이 왔을 때 누구가 진짜 엄마인지, 그 아이의 엄마인지 딱 분별을 해내잖아요. 근데 저도 그 구절을 처음에 읽었을 때요, 정말 이 왕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진짜 이 아기의 엄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아기가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이제 깔려서 죽었죠. 자기가 잠을 자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여자가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품에 있으면서 이 아기는 내 아기야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왕에게 와서 고합니다. 이 애는 제 애입니다. 저 여자의 아기는 따로 있었는데 이 애는 자기 애라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자기 애를 알죠. 들여다보면서 하는데, 그런데 저 여자는 자기 아기라고, 또 이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솔로몬에게 왔는데, 솔로몬이 그때 자기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잘라서 반으로 똑같이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진짜 엄마가 반응을 할 것이다. 안 됩니다.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 여자한테 그 아이를 주세요. 제가 갖지 않더라도 이 아이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솔로몬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엄마인데, 엄마라면 당연히 아이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아니나 다를까 진짜 가짜 엄마가 그 솔로몬이 말한 그 내용을 듣고, 네, 좋습니다. 임금님,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자 것도 안 되게 그냥 반으로 갈라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임금님, 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세요. 이 아이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저랑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라.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났을 때, 소원을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그 재판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무언가를 구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구하라고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네. 무엇을 구할까요?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모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학벌을 구하시겠습니까?
멋진 아내를 구하시겠습니까? 각자가 구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에게 주님이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궁을 건축해서 다 마쳤을 때,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 전장 8장에서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축복하면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것을 마치고 났을 때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솔로몬 좋겠다.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라 한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저에게 그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세 가지를 구해라. 그때 제가 천국 방문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영적 서적인데 천국 방문이라는 책을 읽을 때 그런 주님의 요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떤 것을 제가 구할까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싶어요. 진짜 그거 잘 구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그 책을 다 읽고 구했어요. 첫째 제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로 구하는 것이,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소원인데요.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소원은 내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가 그것을 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주세요. 이걸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는 것을 원하실까? 두 번째는 군사들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군사들이 저와 똑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군사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대추수를 감당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군사들, 그런 군대들로 이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군사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군사들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할 동료들이기 때문에 군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또 이 땅에서 세워져야 하니까
그래야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가 되니까 그걸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군사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두 번째 그걸 구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 정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그걸 요구할까? 그랬는데요. 천국 방문을 읽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뭐였냐면 마귀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애나로운 드리를 데리고 마귀가 있는 그 성에 가신 장면이에요. 근데 그 까마귀라고 표현되죠.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까마귀라도 나타나는 그 마귀가 루시퍼예요. 근데 루시퍼가 주님을 그 경멸하는 투로 그렇게 말하죠. 너 여기에 왜 왔니? 라고 주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너 아직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아냥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한 말씀을 안 하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귀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을 만든 거예요. 그 천사장이 주님께 대항을 해서 주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한 거죠. 나중에 루시퍼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긍휼이 크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세상의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그런 모욕을 받고 있으면서도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지, 네가 여전히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그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 아픈 마음, 예수님의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기도를 올렸어요. 세 번째 것을 구하는 기도를 세 가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올렸어요. 하나님, 이 세 번째 기도는요,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본 바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진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서 피조물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저 마귀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마귀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마귀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울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가 그 악한 짓을 저지르지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다 자식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구했던 것이 그 마귀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그 마귀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구했던 소원이었어요. 솔로몬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천국을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 존전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우선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주님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구해라. 네가 나에게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걸 구해야 할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구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번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간구는 그 8장에 나와 있어요. 8장에 나와 있어요. 성전을 아버지 앞에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들, 부르짖는 것들, 하나님,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눈을 이곳을 향하여 있으시고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혹시라도 적국 앞에서 패했을 때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혹시 저들이 범죄함 때문에 비가 없어서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 그때 이들이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또 그 땅에 주님께서 비를 내려줘 달라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런 것이나 또 적군이 전쟁으로 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그랬을 때 주님, 주의 온 백성이 자기의 마음에 그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정말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고 그들이 주님께 그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요.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렸을 때 올리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백성 앞에서 또는 주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봉헌을 성전을 봉헌하고 주님 앞에서 그 기도를 올렸고 백성들도 있었죠. 그때 주님이 네가 내 앞에서라고 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삽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요. 비록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 것이 안 보이죠. 우리가 작은 방에서 기도를 드리던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던 합심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던 식탁에서 또는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오늘 좀 주의해 보십시다. 내 앞에서란 이 단어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못됐다라고 말을 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음란한 생각을 했다. 여호와 앞에서 음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거고 혼자서 중얼거려도 여호와 앞에서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갑니다. 네가 내 앞에서 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네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성전을, 네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있을 것이며 주님의 눈이 그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죠. 그분이 나타나시죠. 그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주님을 배웠고 또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그 성전에서 또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모세도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배웠고 나와서 또 백성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전달하고 했지요. 네. 이렇게 주님은 구약에서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사실은 어디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신약과 달리 성전이라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주님을 배우고 싶으면 성전에 와서 또 제사를 드리죠. 양들을 잡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이렇게 했어요.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눈과 마음이 계속해서 그 성전에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속죄소 위에서 임재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이동성전이라고 해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몸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가시고 나는 주님하고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가지 않아도 내가 집에만 있어도 그분의 임재는 집에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면 그 화장실이랑 그 공간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부엌에서 일을 해도 그분의 임재가 부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주님의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 성전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20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이 왕궁이랑 같이.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너무나 귀한 그런 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재료들을 사용해서 했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제 몸 속에 제 영이라는 곳에 그곳에 들어와 계십니다. 정말 주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은 너무나 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무엇이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과거 구약에는. 신약에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했는데 주님 자신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우리 속에서 들려오잖아요.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신약에 와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동일하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동일하게 계셨던 주님의 임재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지금 동일하게 이 시대에 신약에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안에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령님께 질문을 했어요. 성령님,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솔로몬의 성전에 계셨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에 계셨습니다. 또 모세 때 있었던 그 성막에 계셨던 주님이시죠. 그렇대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주님 그것을 저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대요. 동일하신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저 하늘에서의 일들을 제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올라가지 않더라도 저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 알려주실 수 있대요. 그러면 태초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담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대요. 성령님은 다 아신대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통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해요. 그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싶으면 그 하나님께 물으셔야 해요. 그때 이 성경의 인물들의 마음들이 어떠했는지, 주님을 섬길 때 그 마음. 저는 가장 깊이 묻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그 구약의 성경 가운데서요, 가장 많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간음도 했고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윗을
배우고 싶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여인보다도 정말 더한 것 같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형제들도 거듭났으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신부들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잖아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분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신부잖아요. 근데 진짜 다윗은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궁금하고 그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주님을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섬겼는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을 거야. 그 성전에 있을 거야. 만일 네가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너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네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왕국의 보좌, 계속해서 네 아들들이 왕위에 오를 거야. 이것에 대한 어떤 약속을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하는 것은 다윗을 주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비 다윗이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처럼 네가 행한다면, 지금 이거예요. 다윗처럼 행한다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거야. 주님의 축복이 귀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실 축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진짜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걸었는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걷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니까 그냥 이렇게 걷고 싶어요. 뒤에 축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걷다 보니까 이런 축복이 왔더라 이거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했던 것과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마음을 온전히 했다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또 바르게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어디서요?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방에서, 전쟁터에서, 어디서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는 거죠. 마음의 온전함으로,
마음이 온전함으로 이 온전함을 찾아봤어요. 이 히브리 단어가 마음을 순전함으로, 순수하고 온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순전함으로. 주님은 순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음을 순수한 사람. 어떤 것이 섞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금도요, 순금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혼합물을 다 불 가운데서, 용광로 가운데서 다 걷어버리잖아요. 불에 들어가야 씻겨지잖아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불순물들이 다 걸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같은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거든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려고요.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순수하게 불순물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온전히 했다는 그 단어 안에 단순함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있더라고요. 단순함. 단순해. 생각을 복잡하게 꼬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다는 것은요, 생각이 안 복잡해요. 그냥 주님이 A라고 말하면 그냥 A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A를 하면 혹시라도 또 이런 것이 일어나서 B를 생각해야 되고 또 C를 생각해 놓고 이러지 않아. 이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복잡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단순하다 그래요. 단순한 사람은요, 몇 가지를 생각해 놓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을 온전히 한다는 이 말 안에, 온전히 안에 단순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성실함도 들어가 있어요. 성실함. 마음의 온전함 안에는 성실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충성되이 일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충실히,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요. 내 마음이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내 생각이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내 생각을 주님께 집중시켜요. 내 생각이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온전함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누가요?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이 마음이 온전했대요. 다윗이 마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 사울을 죽이지 마라. 내가 기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주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만 베도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단순하잖아요. 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죽이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니까 못 손대고 그냥 주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같았으면
주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죽였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다 보셨어요. 정말 네가 내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말을 너무나 중요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지를 보셨어요. 그게 마음의 온전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만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단순함이라고 했죠. 그 다윗을 본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도 10년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요셉도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리고 그는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행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위선을 떨었던 거, 외식을 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는 참으로 정직하지 못했구나. 나는 바르게 행하지 못했구나. 나는 겉과 속이 달랐구나.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 겉으로는 그랬는데 속으로는 아닌 척.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걸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누구랑 상담을 할 때도 누구랑 통화를 할 때도 내 마음과 내 모습이 동일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면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면서도 기라고 말하고 전부 거짓이죠.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다윗은 겉과 속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앞에서 다윗이 행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네가 지키면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네가 지켜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보좌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한 말 내가 네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와 너의 자손이 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또 그들에게 경배하면 너희가 그 신들에게 절하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내가 버려버릴 거야.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이 높은 성전을 지나가는 자는 누구나 놀라고 비웃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어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하리라. 아멘. 정말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눈을 둔다고 했던 그 성전,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거룩하게 했던 그 성전, 그 성전도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 성전도 주님이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면 그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가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정직함으로.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셨죠.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맞아들여서 그 이방 여인들이 그 신들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신당을 지어주고 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부인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절하고 이 악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다윗만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생토록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봐요. 마음의 온전한 가운데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다윗. 저는 주님 앞에 늘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평생토록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주님에게 은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제 마음이 평생토록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이 시키신 이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나 능력 안 주셔도 괜찮고 은사 안 주셔도 괜찮고 나 이것저것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이 내 인생 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늘 내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해달라고. 이걸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구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평생토록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시키신 그 일들을 기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자원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그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우리 그거 구하십시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너 무엇을 구할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다윗, 이 왕 저 왕에게 계속해서 내 종 다윗은, 내 종 다윗은, 내 종 다윗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눈앞에 항상 주님이 보였대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너무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일 수가 없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곳이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십시다. 다윗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저에게도 주세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평생 주님을 따라갈 것이며 그 사랑하고 좋은 주님, 그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을 연애하는 거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날 주님이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실 함께 살 분 그분이잖아요. 제가 어디 책에서 읽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지금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니?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나와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나와 같이 있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었고 그래요.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오늘 그 실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가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넣어달라고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마음의 순전함으로 단순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평생도록 여러분과 제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여,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소서. 다윗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아버지, 평생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수함으로 다른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함으로 주님 한 분, 주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고 사랑하고 사모함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친구이시고 남편이신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주님 우리의 평생토록 그 주님만을, 그 주님 한 분만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마음이 찡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동안 다른 것들이 우리의 전부였다면 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단순함으로 가게 하시고, 1, 2, 3, 4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순수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단순함으로,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의를 따라 걷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뼈아프게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뼈아프게 생각하며 다시 깨어나게 하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을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기쁜 인식 있게 하시고, 모든 거짓을 다 버리고 모든 더러움을 다 버리고 거룩을 따라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